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들은 기도할 때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묵상해 봅니다. 1.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속자로 믿게 하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들을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 믿냐 하고 누가 물었을 때 그냥 믿겨지니까 라고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미 기록되어 있네요. 즉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안 믿겨지니까 라고 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믿게 되고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7절 말씀.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할 수 없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에 힘입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3.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어려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1번, 2번, 3번은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조금 지능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미국인도 있습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교회 공동체를 이루심. 사도행전 1장 말씀.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그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안대를 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사도행전에는 인류 역사에서 처음 등장하는 놀라운 공동체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앙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그 탄생을 이루신 존재로 성령님을 주목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의 놀라운 활동을 설명합니다. 5. 성령님께서는 여러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 말할 수 없고 성령에 힘쓰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말씀에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이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으로 활동하시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사도들의 헌신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또한 성령 활동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한반도의 천주교 전례와 전파 과정을 보면 18세기에서 19세기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초대교회 때 역사하신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구원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사람들은 성령님 은사에 좀 더 강조하는 모습을, 천주교 사람들은 성모님 공경에 좀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개신교회와 천주교회 모두 경험한 저의 느낌입니다. 개신교회에 다녔던 저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역사라 이러한 단어들을 참 많이 접했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 읽다가 예수님을 깨닫고 난 후에 가장 열정적으로 파고든 것이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 였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기도회, 성령 수련회, 성령 부흥회 등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물론 모임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신앙 체험은 주로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성령 세례도 체험하고
성령 충만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경 말씀도 잘 읽고 묵상도 잘 되고 기도도 범심없이 잘 되고 봉사활동도 아주 즐겁습니다. 이것은 카톨릭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 드리는 내내 감동하고 미사 드리고 나면 행복합니다. 말씀도 잘 묵상되고 기도도 잘 됩니다. 성모님 공교도 즐겼습니다. 6. 성령으로 인하여 성모님에게 예수님을 잉태케 하심.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류 중에서 성령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 분은 다름 아닌 성모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 고백, 사도신경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셔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성공회 등 종파는 다르지만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즉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모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성모님에게 태어나셨다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신비이고 믿음입니다. 가장 큰 기적인 예수님의 부활과 비견될 정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토록 크게 역사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성모님께서 이토록 큰 은혜를 받으신 이유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말입니다. 아무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1.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2.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3. 성모님은 어떻게 성령과 함께 하셨는가를 깨우치고 그대로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간략하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을 묵상하겠습니다.